2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미국 쇠고기 소동이었습니다. 미국 쇠고기를 절대로 수입하면 안 된다. 그 미국 쇠고기는 먹으면은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어서 크게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동원되어 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다 미국 쇠고기 잘 잡수고 계셨습니다. 물론 한우보다 싸기도 하지만은 가서 한우도 먹어보고 호주산 쇠고기도 먹어보고 미국 쇠고기 먹어봐도 저는 그 맛이고 하나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전에 왜 그렇게 온 국민이 데모하고 쇠고기는 절대로 수입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쳤을까요? 누가 미국 쇠고기의 그 파동과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정부는 MBC라는 방송국의 PD수첩이 너희들이 방영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터졌다고 정부는 MBC 방송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 PD수첩 담당자들은 절대로 우리가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이 일을 주동해가지고 온 국민을 이렇게 들쑤셔놔가지고 난리가 났었느냐? 이 소동의 근원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것은 구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2년 지난 다음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주동한 주모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1992년 기억하십니까? 로드니 킹 사건으로 말미암아 LA가 불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냥 흑인들의 폭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물론 로드니 킹 재판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그러나 그토록 LA가 불바다가 될 정도로 소동이 일어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그냥 흘러가고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때로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 아하, 어떤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는 소동 뒤에는 그것을 충동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칠레에 8.8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 뜬 것을 제가 기사를 잠시 봤는데요, 지금 현재 칠레가 그 사고가 났던 그 앱순시온인가요? 그 CD가 난리가 났는데, 지진 때문에 난리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도시가 위험해지고 폭도가 많고 강도가 많은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느냐? 그 뒤에는 충동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충동하는 영이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충동시켜버리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 충동하는 영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불난게 만들어버리면 교회가 깨어집니다. 그 충동하는 영이 나 개인 한 사람을 들어와서 그나 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면 어느 누구도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흥분의 도가니로 나를 빠뜨려 버려서 한참 지나고 나면 내가 왜 흥분하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책의 자리에 빠지게 하는 그 근원이 뭐냐? 바로 우리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충동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무리만을 소동시키는 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한 사람에게까지도 오늘도 우리를 충동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충동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무리지은 소동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아무도 그 이유를 결국은 알 수 없고, 시작은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소동이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며 아무도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늘 이 본문의 소동은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동하는 영이 일으키는 소동은 항상 이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충동하는 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소한 것으로 우리를 충동시키고 우리를 하면 speak out, 뭔가 말하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나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흥분하게 만드는 그 충동하는 영의 도전과 해방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합니까? 그 충동하는 영에 우리가 충동받으면요, 내 신앙의 영적인 경건과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확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는 것은 왜 그랬던가 하는 후회막급한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해놓고 돌아서면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충동을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고 나면은 후회막급할 때가 많습니다. 충동하는 영에게 우리가 자주 충동을 받고 넘어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충동하는 영이 하고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꼭 오해를 만든다는 거죠. 오해를 만든다. 미스가이드 한다는 거죠. 보면은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 혼자 갔는데,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시내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저 바울이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구나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 오해를 만드는데 이 오해되는 요인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충동하기 참 좋은 그런 요인들을 딱 붙잡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쓰는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이방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그 스크립트를 보면은 이 고고학에서 발견한 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성벽 문이 있는 곳에다가 항상 이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것이 문마다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누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것은요, 스토닝 해야 될, 돌로 쳐 죽여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이 오해받은 것은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건드렸는데 그것은 잘못 알은 것입니다. 오해된 것이지만은 전혀 그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은 뭐냐면 이 오해가 뭐를 가져오느냐면은 충동하는 영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무질서한 결과가 왔을 때는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단은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충동하는 영과 성령의 감동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절대로 우리를 격분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오히려 뚜렷한 지혜를 주고 아주 질서 있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질서한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의 모든 펼쳐지는 일들을 아주 질서 있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가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요, 이 우주는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지구를 돌다가 이게 각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만약에 지구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도 조금만 잘못되면 지구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도 행성인데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 1도의 오차를 가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면 반드시 우리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 문제 아닙니까? 환경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바꾸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아주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장강, 여러분 양쯔강이라고 그러죠. 그걸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만들었잖아요. 그 댐을 만들어서 그래서 수력 발전과 어떤 수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취지는 좋은데, 그거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환경 파괴가 말도 못하게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자연 질서의 세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를 막고 홍수를 대비하는 건 좋은데 다 모든 질서가, 이집트에 갈 때도 나일강은 여러분 세계에서 유명한 나일강,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댐으로 막아놨어요. 왜? 홍수를 막기 위해서. 홍수를 막기 위해서 댐을 막으니까 이집트의 삼각지가 거기에 생성하는 엄청난 양의 자연세계와 자연생물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 사막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왜? 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반드시 질서상 홍수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은 홍수가 일어나야 거기에 모든 생물과 그것이 사람의 음식과 모든 걸 공급하는 원천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홍수를 막으니까. 그러나 그거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작용은 말도 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것들은 항상 보면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무슨 무리가 충동하니까 왜 이렇게 소동이 난리가 나느냐? 충동하는 영이 뭐를 만들었느냐? 무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질서한 것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충동하는 영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요, 몰아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몰아치는데 바울이 말할 만한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몰아치는데 이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바울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들은 폭도로 바뀌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바울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아주 억울하게 만들어서 완전 코너에 몰아서 바울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한눈에 오늘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동의 영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 심정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시도하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충동하는 영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한강 제3교에 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글로 간다는 겁니다. 글로 가는데 다리 위에 올라갔어.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는데 그 한강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그곳이 천국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아나서 제정신이 딱 들어보면은 충동하는 영의 충동을 받았다는 걸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전부 다 충동받아서 그렇습니다. 자살할까 말까 오래 고민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벌써 자살할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지고 자살을 못 합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받기 때문에 목을 매달거나 무슨 자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살은 사람을 순간적으로 몰아치면서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이 충동하는 영이 갖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내에 보면 바울을 그런 식으로 오해와 무질서와 몰아침을 통해서 바울이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고 한 코너로 완전히 몰아서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충동의 영이 바울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느냐? 몰아가는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 바울이 충동하는 영의 이 무질서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울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단의 의도에 휘말려 주는 것입니다. 그럼 휘말리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이 순간에 아니라고 논쟁과 싸움으로 뭔가 대항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다면은 그거는 정확하게 충동하는 영의 수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승리의 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소고기 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대처할 때에 참 이명박 대통령이 잘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그런 마음을 품은지 안 품은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놔뒀습니다. 경찰이나 군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원되었지 결코 그 소동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지 않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을 불러다가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때는 지혜롭게 잘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충동의 영이 나를 건드리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가만히 있었습니다. 막 끌려가고 난리가 났지만 바울이 많이 맞았겠죠. 이 와중에 바울이 아마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억울합니다. 정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말 언젠가 논쟁을 하고 변명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얻어맞으면서도 끌려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성령을 의지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서 누구에게 의지했느냐? 성령이 해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충동의 영의 회방을 받을 때에 충동의 영이 여러분을 충동하고 어떻게든지 무질서로 끌고 가고 정말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칠 때에 인생의 코너로 몰아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몰아칠 때에 조심할 것은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성령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가만히 있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냥 어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갑자기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 할 그때에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다 그랬습니까?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로마의 군대의 조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사건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린다는 것은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부장 정도면은 예루살렘과 그 일대 지역을 전체를 총괄하는 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이에요. 한국에서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말단에서 일어난 일이 군사령관에게 사단장에게까지 연락이 가기까지는요 거의 99% 연락이 안 가고 중간에 다 끝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바로 들어갔는데, 희한한 것은 듣자마자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이끌고, 결국 백부장이라는 것은 백부장 한 사람당에 군사가 100명입니다. 여기 백부장들이라는 것은 적어도 200명 이상의 군인을 끌고 즉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로마 군대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동원시켰겠습니까? 천부장이요. 천부장이 그럴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천부장이 즉각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누구를 보호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제3자입니다. 이건 중립을 지키는, 그래서 무리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서 즉각적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줬습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돼요. 그리고 천부장이 질문할 때 천부장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이 다소의 시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로마의 군대가 보호해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세계 어디를 가도 누가 보호해 줍니까? 미국 군대가 보호해 줍니다. 미국 대사관이 보호해 주고, 하여튼 미국의 사람들이 보호해 줍니다. 다소의 시민이라, 이 말은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의 시민권자는 당연히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거기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뛰어난 바울의 그 지식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천부장과 대화할 때는 무슨 말을 썼습니까?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 헬라어는 오늘날의 영어와 같습니다. 세계의 공용어라 이 말이죠.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왜냐, 천부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오늘 보면 37절과 8절에 보면은 천부장은 생각하기를 얼마 전에 바로 이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라, 애굽이 반란자일 거라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학문의 깊이가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천부장이 금방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말할 기회를 달라 해서 천부장이 말할 기회를 주니까 40절에 보면은 무리들에게 그때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때는 헬라어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유창한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언어에 박식하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천부장이 이 바울을 믿었습니다. 믿게 되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 천부장이 계속해서 바로 바울을 보호해 나가고, 그리고 천부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사람이 바울과 아무 상관없는데도 결국 바울을 붙들어다가 호송해가지고 로마까지 보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만날 계획이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내줘가지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을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충동하는 영의 회방을 보고 자기도 충동을 받아서 얼마든지 변명하고 같이 논박하고 논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자기는 있고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처세술과 지혜를 동원하여서 이 위기를 기가 막히게 극복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충동하는 영이 발악을 하고 난리를 쳤지만 성령께서 이들을 딱 제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40절에 보면은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결국 이 소란스러운 무리가 바울의 손짓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조용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할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뛰어다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손짓만 해도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똑똑했어요? 바울이 말을 잘했어요? 아닙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카리스마가, 무리를 압도하는 성령의 영적인 카리스마가 그 무리들을 딱 제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란으로 말미암아 온 무리들에게 바울이 변명할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 그때에 바울은 변명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22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도 나를 왜 이렇게 했느냐,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완전히 바울에게 압도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이 그와 함께 역사함으로 궁극적으로 충동하는 영이 통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못 살게 하고 죽이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충동하는 영의 충동을 많이 받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은 영으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충동하는 영이 우리를 도전할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충동하는 영, 사단이 악한 영들을 동원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힘쓰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그를 이기도록 하는, 그것을, 이 전략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충동하는 영을 잘 감당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도록 하는 이 지혜가, 이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드라이브 운용하느냐.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만이 터득한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정신 가운데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세 가지의 정신을 딱 품고 올라갔습니다. 그건 뭡니까? 첫째는 사명자의 정신입니다. 사명자의 정신, 사명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충동하는 영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 충동하는 영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무리들이 왜 이렇게 충동을 받느냐, 무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동을 받는 것입니다. 충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 능력은 뭐냐? 순교자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전에 보았습니다만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큰일 난다고. 바울은 다 알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순교자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이신다면 내가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올 때에 오히려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기관리 능력은 뭐냐? 전도자의 정신에서 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사명자의 정신, 순교자의 정신, 전도자의 정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충동하는 영이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는 위기 관리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키포인트는 뭐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충동하는 영의 결과가 뭡니까? 34절 보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충동하는 영의 결과는 뭡니까? 오리무중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2년 전에 한국의 소고기 파동에 도대체 이거 누가 한 거야? 그 원인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주모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충동하는 영이 일으키는 소란과 무질서의 결과를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리무중이라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깨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충동하는 영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를 충동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영은 영으로 이겨야 한다,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성령께 맡겨놓으시면 성령께서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장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바울이 로마로 바로 직송되게 되는 단초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뱃삭 하나 내지 않고, 비록 포로의 신분이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까지 전송되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순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이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눈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동하는 영의 충동을 조심하시고, 그럴 때에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충동 속에 담겨있는, 어려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히려 계획,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